사실 아까 어느 집사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도 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첨단의 기술을 의지해서 하는 것도 참 신기하고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가지고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죠? 예, 손상이 다 돼 가지고 우리 용모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상을 입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심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게 그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언젠간 하나님의 뜻대로 조각돼서 이제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구속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죠?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화실이에요. 화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계셔요. 모델이. 그러면서 각자가 뭐냐면 자기의 화폭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는 뭐냐면 처음에는 윤곽을 잡다가 나중에는 디테일하게 서서히 뭐냐면 이제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사실상 결론이거든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것도 많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성경은 원래 반복해서 또 공부하는 거니까요. 왜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어렵나요, 혹시? 예.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려워서. 그렇죠. 성경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쉬운 것 같지만 또 되게 어렵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는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이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엑서사이즈. 그러죠, 엑서사이즈. 구두자 앞에서 구약에서 찾으시면 큰일 나요. 히브리서 찾으실 때. 히브리서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어디 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22절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마음에 뭐를 받아요? 뿌림을 받아. 예, 뿌림을 받아. 저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답변하시면 아주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 반응이라는 게 좋아요. 이 감흥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주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요, 뭐냐면 뭡니까? 이 감흥이 반사를 안 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에 뭐를 받아? 뿌림을 받아. 뭐를 뿌림을 받는 거예요? 무슨 뿌림을 받아. 예, 그렇죠.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세자입니다, 세자. 세자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계신 곳. 예. 네, 지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에 좀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그럼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 공부를 하고 있어. 예. 그래서 나의 피 하시면서 그분이 하나님 이 보좌 앞에서 지금 쉬운 자의 위에 여러분이 그런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대제사장이 그 법궤 위에 쉬운 자 위에서 뭐를 자꾸 뿌리는 그런 모양을 아마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실 때는 연상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뿌려요? 법궤가 뭐를 요구하기 때문에. 율법은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임하지 않았다면, 죄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피가 있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상은 생명을 요구해요, 율법은. 그래서 누군가가 뭡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죄인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 단번에 끝낼 죽음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제 진짜 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제 그걸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다음에 뭡니까? 뭐를 깨닫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 예. 악을 깨달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신앙은 마음으로 하나요? 네. 예, 신앙은 마음으로 합니다. 신앙은 가슴으로 합니까? 예. 네.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교인들은 머리가 크죠?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가 힘드시잖아요. 그죠? 예, 워낙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든 게 많아. 들은 게 또 많고,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냐면, 가슴은 뭐예요? 같이 이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만 크고, 몸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균형이 안 잡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품성은 갈수록 뭡니까? 모질어지고, 머리는 아는 것은 지식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정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바꿔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보다 어디를 키우자? 마음을. 예. 마음이 따뜻하길 원합니까? 예. 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따뜻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몸속에 가장 따뜻한 곳은 뭐냐면 어디예요? 심장이죠. 예.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따뜻하면 그 따뜻한 가슴들이 모이면 교회가 뜨거워져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죄인의 가슴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심장이냐 그거예요.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나는 없고 이미 옛날에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심장이 뜨겁냐 그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냉랭한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냉랭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뜨거운 그 하나님이 따뜻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걸어 들어오셔서 난로처럼 따뜻하게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겨울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겨울에는 이 따뜻하지 못하면은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 겨울이 갈수록 추워질 거예요. 육적인 겨울 말고요. 이제 영적으로 세상이 굉장히 뭐냐면 그 겨울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할 만큼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의 가슴이 이 따뜻함이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그냥 견디도 못하고 공허함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압도당해 버려요. 세상의 차가움 속에서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핵 같은, 여러분 핵은 뭐냐면 스스로 열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의 핵 같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 마음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줄줄줄 읽는 것도 다독 빨리 읽고 그죠?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포커스를 그리스도께 맞춰보면 달라져요. 성경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나의 얘기예요. 예수님과 나의 얘기예요. 더 나아가면 예수님과 나 외에 다른 영혼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성경은 성경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세상의 다른 영혼들, 내 주변 사람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뿌려질 때마다 지금 양심을 악을 깨닫아요. 지금 대속제일이잖아요. 절기 7개 절기 중에 한 절기가 남았어요. 한 절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가 마지막 절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했어요. 이 대속제일만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기만 하면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각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지구 도성에, 그죠? 이 지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기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있을까? 왜 뿌림을 받는가? 그건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죄는 왜 뿌려졌는가? 피가 왜 뿌려졌는가? 누구의 피인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그 피뿌림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가 얼마나 흉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멀어지면은요, 죄가 너무 좋아져.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자,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고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뭐를 잡아요? 소망을 잡아.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이십니까? 네, 우리 찬미가 있죠. 우리의 소망 라라라라 그랬죠? 재림의 소망. 그 예수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그런데 첫 시조인 아담이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때 상봉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상봉해요? 예.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상봉을 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 드라마입니까? 정말 우주에서 볼 수 없는 드라마예요. 이 아담 하나를 위해서, 첫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아닙니까? 사실은 이 지구는요, 한 사람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아담 한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요, 아담 한 사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시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블랙홀 같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는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나중에 다 미치십시다. 주를 위해서. 네. 근데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잔소리가 많아지는데, 앞으로는요, 이 세상이 악이 성숙해지고 이제 악이 창세기 6장으로 변할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 형편이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돌아가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상태. 그래서 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러면 뭐냐면 이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흔하지 않게 될 때가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타나는데 흔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악이 성숙해지고 관영해지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무엇임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많이 정말 그 예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광영해질 때 하나님의 품성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꽉 찰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준비하자고요. 여러분 안식일교회가 그런 백성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건 안식일교회는 이게 작은 백성이 아니에요.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런 생각만 하면 벌써 막 가슴이 이렇게 뛰어요. 소망을 굳게 잡아. 뭐 하지 말라고요?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좀 이렇게 자루나 우르나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나의 신앙이 점점 뭡니까? 가슴은 뜨거워지고 마음은 뭐예요? 이 몸은 이제 뭐냐면 소인배가 아니라 대인배의 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식일교회 머리가 크다 보니까 잘못하면 뭐냐면 이 쫌생이가 돼요. 속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먹는 것만 하나 막 가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 걸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먹는 것만큼 품성을 가리면요 너무너무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요. 예. 우리 안식일교회가 사실 많이 이렇게 뭐냐면 너무 좋은 진리 보화를 가졌는데 그것을 제대로 요리를 못했어요. 우리 품성에, 우리의 생애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뭐냐면 그 잘못된 때로는 이렇게 거친 신앙의 생애를 많이 살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도 하나님이 많이 보셨고 그런데 아무튼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나쁜 말이 하나도 없죠. 이건 성령의 하늘의 용어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품성이라는 것은 말만 품성이 아니라 그 품성 속에는 수많은 반찬들이 있어요. 하늘의 반찬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25절에 모이기를 뭐 하는 거예요?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인 게 놀라운 일입니까? 예.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패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진리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눈이 트이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서서히 흑암과 빛과 어둠이 서서히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까? 네. 예, 나누셨어요. 거기다가 창세기 1장 2절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 말씀이 뭔가를 알게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3절인가요? 4절인가? 빛과 어둠을 나누사. 3절 이해하죠? 예. 그러면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은 어둠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습니까? 예. 빛과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어둠의 세상인데 이 세상이 그냥 빛을 비추니까 진리를 증거하니까 그 진리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가담하는 사람이 있게 돼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수면 아래에 이렇게 감추어진 바 됐어요. 영혼들의 품성들이, 신앙의 열매들이.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뭐 하자고요? 그리하자. 그날의 가까움. 이제 저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볼펜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볼펜을 준비하시되 성경도 같이 옆에 딱 놓으시고 되도록이면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면 그 옆에다가 작은 성경절을 적어 놓으세요. 작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창세기 히브리서 10장 25절 옆에다가 창세기 1장 3절 이렇게 이하에 있는 말 3절에 써놓으라고 그랬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문맥관주라고 그래요.
이것을 문맥간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상 영감이기 때문에 비록 내용은 글자 문자들은 똑같지 않지만 거기서 내용하는 그 문맥의 이해력이 비슷한 사상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양쪽에다 적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경 공부를 제가 이제 조금씩 저하고 이제 해나가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아주 이제 재밌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 있다가요, 25절 옆에다가 또 하나 적어내세요. 그 모이기를라는 그 말씀에다가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그걸 성경책에다가 써놓으시려면 너무 크게 쓰시면 안 돼요. 예, 막 이렇게 대문자만 하듯 쓰시면 이제 못 쓰시니까 아주 작게 성경 글씨만하게 적어 놓으세요. 작게. 마 24 땡땡 2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절이라는 얘기죠.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오늘은 저희가 처음 모였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자, 성경 공부를 하실 때요, 히브리서를 아까 봤죠? 그러면은 거기를 바로 넘기지 말고 손가락을 끼시든지 다른 걸 끼세요. 가지고 볼펜을 넣어두시든지.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양쪽으로 적어 놓으셔야 되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보셨습니까? 네. 예,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24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2절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24장 2절에는 히브리서 히자에다가 10을 써 놓으시고 땡땡 25를 한번 작게 적어 놓으세요. 예, 히브리인데 히브리서를 다 쓰시면은 쓸 데가 없으셔. 예,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져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절 옆에다가 수많은 관련된 관주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떤 사람하고도 성경 연구를 할 수 있고요. 어떤 구두자 앞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 2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0장 써오셨습니까? 네. 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1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르칠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오리라. 예,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죠? 이 성전을 질 때는 돌 위에 이렇게 겹놓여 가지고 그것을 끼워 맞춰서 성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한 영혼을 상징합니다. 영혼.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계셔요. 교인들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돌들입니다. 세상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모난 돌이죠. 버려진 돌, 발들에 막 치인 돌들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버려진 저희 같은 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취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깎으시는 거죠. 이 모난 돌들을 당신이 깎으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성전을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하나의 벽돌이에요. 영적인 벽돌. 근데 이 벽돌이 잘 깎아져야지 이게 서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 잘 지었는데 마지막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은 거 다 흩어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분을 거절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사랑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담을 그 공간이 한 곳도 없었어요. 전부 다 세상의 일에 몰두해 있었고 사는 것이 마치 옛날 그 노아 시대와 거의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메시아는 기다렸지만 실제적으로 그 메시아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담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정말 담을 게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인생 많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세상 것 담아봐도 다 뭐예요? 만족이 있던가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다 헛되고 아무리 돈을 모아도 이상하게 바로바로 나가. 아무리 먹어도 뭡니까? 양이 차요, 안 차요? 안 차잖아요. 입을 꼬맸으면 좋겠어요. 안 먹고 그냥. 그죠? 왜냐면 이게 먹어도 이게 바로 내일 아침에 나오잖아요. 그죠? 알아서 그냥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차지 않는 이 인생, 그러나 다른 건 안 찰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세포 속에 채울 건 하나 있어요. 마지막 때. 아멘.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사랑이라는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둬야 돼. 그분은 정말 사랑 덩어리셔요. 아멘. 그 예수님은 여러분 없이면 못 살아요. 한 분 한 영혼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오해해요. 성경을 너무 오해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막 죽는 사건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너무 오해해.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가슴은 애이는 듯해요. 막 애이는 듯하다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 이 1절과 2절만 봐도 예수님은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분이 성전에서 나온다는 여기 1절 나오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게 왜 그냥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있잖아요. 걸어 나오시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게서 영원히 떠난다는 그 얘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순간 성령이 거두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분의 가슴 속에는 피눈물이 흘리는 그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뭐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재림의 징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사건이거든요. 또 한 번. 이중적인 적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뭡니까? 다시 한번 이 일이 재현된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시 한번 버리리라. 세상이 다시 한번 나 예수를 버리리라. 세상이 다시 한번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버리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분은 여전히 외로우시죠. 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영혼들이 없으니까. 온 우주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해도 이 지구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의 가슴은 터지도록 아프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기에 이런 것을 말씀 속에서 보다가 읽다가 보면은 그냥 미치겠는 거죠. 가슴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가슴이 예수님의 가슴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첫날부터 이런 말씀을 저도 몰라요. 저 사실 성경 공부 지금 다른 거 준비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데 성령께서 해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이 돌 하나 돌 위에 다 요즘에 교회들이 그래요. 다 깨져가 아마. 육적으로는 침묵 기회를 잘해요.
제가 좀 세상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안식일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거 모든 거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옷도 그렇고요. 이 성경책도 다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사용하는 거 다 사용하자고요. 그래서 불의의 친구로 불의의 것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자고요. 아멘. 우리의 몸뚱아리도 다 뭐냐면 이미 다 뭡니까? 썩어질 육체예요. 사단에게 넘겨진 바 돼가지고 이미 썩어질 뭉그러질 그 몸뚱아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셔가지고 거룩하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돌 하나, 돌 위에 이게 남지 않고 요즘에 다 왜냐면 나중에 사랑이 없게잖아요. 겨울 되면 이제 우리 옛날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때 뭐 그다음에 중학교 때 저도 국민학교 때 보면은 중학교 때 보면은 우리 교실에 가보면은 따뜻한 난로 있었죠. 도시락을 올려놓고 살았잖아요. 가지고 막 미리 수업 끝나기 전에 미리 선생 없으면 아니 뭡니까? 그거 다 까먹고. 그런데 불이 있으면 난로가 있으면 겨울에는 사람이 따뜻한 곳에 모여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 왜 교회가 냉랭하고 사람이 기독교가 요즘에 기독교가 난리 났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갈수록 줄어들어요. 바닥입니다, 바닥. 신뢰도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이 뜨겁도록 사랑인데 교회가 냉랭해. 교회마저도 냉랭해져 버리면 마지막 보루가 냉랭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가? 교인이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없고 교인이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교회가 따뜻해질 건데 따뜻한 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근데 따뜻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요. 건강식 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멘.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각자가 저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저절로 따뜻한 곳에 모이잖아요. 여러분 오징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오징어? 제가 바닷가에서 잠시 이렇게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부들이 나가요. 새벽에 깜깜할 때 나갑니다. 어선을 타고 배를 타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밝은 그 조명들을 엄청나 수백 개를 걸어놔요. 그 배에다가 가지고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 불을 켜놔요.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쫙 모입니다. 오징어들이 뭐를 보고요? 빛을 보고 모인다니까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빛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생명인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으면 저절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2절의 말씀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형제 자매들이 다 깨지고 흩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을 가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가지면 사랑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따뜻하고 뜨거운 예수님의 그 사랑, 부드러운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절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저절로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쏟아 부어야만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할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거기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살짝 작게 적어 놓으세요. 고전 13. 우리의 목표가 고전 13장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없으면 나는 멸망이고 나는 사단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 사랑장이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걸로 결론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성경을 아무리 쥐어 파도 이거 하나로 다 결정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하시면 이게 전부 다 문맥관주, 사상관주 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런 성경절은 없어요. 성경 관절,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하는 법을 제가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 유튜브에 보면은 오창록 목사를 치면 나와요. 그 성경 연구하는 법. 그게 간단히 나오지만 뭡니까? 앞으로 이것을 저하고 이제 계속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트리오리라. 이 말씀. 자, 그러면은 거기다가 시편 133편 1절을 적어 놓으세요. 10편을 할 때 10편자를 빼서 편은 빼시고 1 133 133편이니까 적어 놓으세요. 예. 그리고 왜냐면 돌 하나 돌 위에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손가락 끼고 한번 가보세요. 10편 133편. 네. 아주 멀리 가죠? 네. 133편. 사실은 우리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안 가셔도 될 문제예요. 10편 133편은 딱 3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절 전체가 3절이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한 장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한번 우리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 벌써 읽기만 해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야, 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도 아름답게 번역했네. 참 놀라워요. 형제가 하면 벌써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이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돼.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도 아직 덜 거듭났어요. 보면 모든 영혼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화가 필요한 거죠. 예. 변화되는 일 3. 자, 형제 연합하여. 근데 아까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 돌 하나 돌 위에 어떻게 해요? 연합한대요? 아니면 다 흩어진대요? 흩어진대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랑이 나누어지는, 없어지는, 깨져버린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세상이 보세요.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고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 고갈될 때 사랑이 이제 뭐냐면 박물관으로 들어가 버려요. 박물관에 가야만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 박물관이란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박물관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여러분의 박물관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랑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제 그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준비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그게 늦은 빛 성령이에요. 늦은 빛 성령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먹으러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식 준비하셨습니까? 그 양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랑의 양식. 자, 연합하여.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면 벌써 돌 하나 돌 위에 가슴 아파하셔야 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왜 교회가 이렇게 냉랭해질까? 왜 사랑이 없어질까? 그저 육적인 모임은 잘 모이는데 친목계 정도만 하는데 그 이상은 발전이 안 돼. 그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가슴 속에 있잖아요. 그 가슴 아파하셔야 돼. 연합하여 뭐함이요? 그 다음에 동거함이. 여러분 동거라는 말은 뭐냐면 뭐가 없으면 동거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어. 맞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동거가 안 돼. 부부간에도 사랑이 깨지면 다 동거할 수가 없어. 별거.
그러니까 별거가 요즘에는 별거 아니에요. 진짜. 요즘에 별거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부끼리도 별거 하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사랑 없으면 금방 별거야. 그냥 별거 아닌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조실까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동거함이. 동거함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야, 참 예수님과 동거하는 사람들 옛날 유대인들은 그냥 동거했잖아요. 야, 참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근데 그 축복을 그냥 발로 찼잖아요. 던져버렸어요. 그 복을. 야, 창조주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고 같이 살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아, 왜 싫죠? 동거. 야, 이 동거,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시러 오셨으니까 이분을 모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와 함께 동거하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자고 먹고 하실 때 제자들은 그걸에서 3년 반 동안 그분과 동거하셨어요. 동거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온몸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았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온 몸, 건드리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몸덩어리가. 온 얼굴이 그냥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좀 이렇게 되자고요.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놀라운 일이 세상에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교회가 그냥 안식일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되면 안식일교회가 특별한 안식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교회는 세계를 커버할 사랑으로 덮을 백성들입니다. 특별한 백성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속이 작은 일에 막 교회 안에서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게 자리 싸움 하나, 그거 뭐 완장 차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 완장 하나, 그 벼슬 하나 차는 것이 뭐가 그렇게 그냥 목숨 걸 만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아무짝에 쓸데 없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이 예수님의 그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사랑, 그 따뜻한 사랑, 사람을 이렇게 녹게 해주는 그 사랑을 가지는 일에만 우리가 정말 몰두하면은요, 이미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예.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말씀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연합은 그냥 연합이 아닌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거기 옆에다 적어 놓어 보세요. 아까 양쪽 다 적어 놓으셨죠? 아까 마태복음, 시편 133편 옆에다가도 마태복음 24장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 2절 적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적어 놓으셔 보세요. 그러면 적어 놓으시면 창하고 2장 24절 해주시고 가보시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뭐. 네. 안식일 교회는 성경을 다 외우셔야죠. 다 외우셨죠? 집사님들은. 그 정도 되셨으니까 집사님이시지? 못 외우죠. 아니, 집을 사셨는데 왜 그걸 모르시죠? 집사님이신데. 네. 렌트거든요. 네. 아, 집사, 하늘에 집을 사신 분들이 왜 그것을. 아직도 렌트를 살아서 그래요. 아니, 렌트입니까? 네. 그러죠. 렌트시니까 그런구나. 참, 월세방은 참 가슴이 아픈 일이 많아요. 24절.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보시면 거기다가 양쪽 적어놓으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뭐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참 이 성경절 하나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그냥
쫙 이렇게 펼쳐지는 이 드라마가 많아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니라. 벌써 한 몸 하면 벌써 아까 어디 말씀이에요?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말이죠? 한 몸. 동거해야. 사랑이 있어야. 예수가 있어야. 그러면 한 몸이 돼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도 3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연합이 안 돼. 한 몸이 안 돼요. 예수를 각자 바라볼 때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아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 마지막 때는 교회 다닐지라도 다 연합 못 해요. 연합이 다 안 돼. 왜냐면 예언이니까. 정말 극소수만이 연합하게 될 거예요. 진리로. 저는 다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교회가 서로 예수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동거할 정도가 되면 정말 좋죠. 그러나 가슴 아프게, 안타까울 정도로 그게 안 돼요. 왜요? 진정한 진실된 신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서서히 이제 뭐냐면 자기의 찾아갈 바를 갑니다. 나는 내 속성이 어둠을 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갈 것인지, 빛으로 갈 것인지, 진리로 갈 것인지 본인의 이 속성이 있어요. 타고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하나님적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육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생애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는 누구죠? 예, 아담. 부모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그 아내와 교회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연합이 나오죠, 그죠? 예,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면 창세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나로 딱 연합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 연합하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니까, 한 몸이 되니까, 동거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니까 25절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상태가 이제 회복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옷을 입고 있지만, 벌거벗은 차로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려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두루마기 옷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영광의 두루마기가 이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이 됐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벌거벗은 것이고,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으로 빛의 두루마기로 입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 상태가 이제 예수님 재림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예전에 창세기 때 끝난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존재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각 개인에게, 각 교회에게 지금 성취될 말씀들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똘똘 뭉친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체가 다 되면요, 각인이, 그러니까 집사님 한 분 한 분은 뭐냐면 사랑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랑이 그게 빛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칠흑같이 어두워지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저기에 빛이 한 잔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 빛이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랑 덩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 우주를 보면은 별들이 있죠.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작게 보이는 별 빛이 안 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이 이제 서서히 세상에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지면 뜨거운 별로, 사랑의 별로 이게 이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확연히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부인도 그 말씀 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 언제 별이 빛나요? 더 환하게 빛날 때가 언제입니까? 때. 가장 캄캄할 때. 예, 캄캄할 때. 이제 세상이 어둠이 심해질 때, 칠흑 같은 어둠이 깊어질 때요. 이제 그 빛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그 빛의 사랑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회복될 백성들이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여기 있다. 온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이 무엇임을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예수들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사랑 덩어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걸 확신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이 뭡니까? 사람으로 마지막 때 준비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아멘. 제가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공부를 좀 했는데요. 더 있어요. 더 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임을 그 이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이제 이 뭡니까? 콜렉트콜을 이 반을 좀 이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베레아 성경 연구 모임이라든가 뭐 새벽 이슬 성경 연구 모임이라든가 그런 이름을 좀 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서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